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우리 인생의 주인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주일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나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든 정일이며 내 찬송 그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53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눈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들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되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정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8월을 나라 사랑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고난 중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징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연약한 믿음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라고 하셨지만 어둠의 세상에서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영등포 교회가 강남의 모 교회로서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예배의 진정한 회복과 복음 전파에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년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이 섬김의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후반기 양육스쿨과 성경 필사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와 전도와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부터 시작된 세례 입교 교육에서 새 가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배우고 세례와 입교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제15대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는 청빙위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소하던 코로나 증가로 인하여 교회와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전하게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데 원하옵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나라를 슬기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으로 국민과 민생을 보살피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소통과 인내로 분란을 해소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107회 교단총회와 129회 영등포노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며 오늘 총회에서 정한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고통 중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 생활하는 북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복음만이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굳게 믿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N 학골의 은혜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대언하시는 임정성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신앙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역과 또 교우들을 위하여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김승욱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교구를 신방하고 구역을 보살피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교회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육 전도사님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성 중찬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낙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10월 9일 목요일 영등포 노회 체육대회가 안양천 영롱이 갈대구장 양평동 고수부지 운동장에서 열린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개회 예배를 드리고 개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전에 체육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막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긴급한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차량을 운전하던 김동호 집사님의 전화였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방지일 목사님이 지금 상당히 위독하시다. 둘째, 방지일 목사님이 임정석 담임 목사님을 찾으신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께서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 목사님,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좀 해주라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를 해드렸지만 방지일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니 식은땀을 흘리시다가 의식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피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를 마친 다음에 의사가 피검사 결과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교회로 곧장 돌아와서 임시당회를 즉시 소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회 서기가 장순영 장로님입니다. 장순영 장로님께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고 제가 당회원 장로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검사도 있고 24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회의에 참석하셨던 지금 원로 은퇴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24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시당회 후에 당회원 전원이 고대 안암병원에 박 목사님 병실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일단 염려는 24시간이지만 병실에 두 분 장로님을 지키게 보초로 세우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 조성호 장로님과 김관모 장로님이 그날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를 지나고 그 12시 23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다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복음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왜 설교서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엔학고레의 은혜 이렇게 정하고 설교하려고 하니 방지일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지 엔학고레 이 이름 제호를 누가 지어주었느냐? 방지일 목사님께서 1991년도에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에 제1호 창간호가 그 해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엔학고레를 통해 교우들의 신앙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고 또 교회 여러 소식에 대한 갈증도 해소해 주고 또 그래서 교우들에게 시원함을
에낙고레를 통해 제공하라 하는 그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창간호 아마 기억들 나실 것입니다. 첫 출판 부장에는 돌아가신 고 전학수 장로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김무길 장로님께서 출판부를 맡아서 수고하셨고, 이어서 오늘날까지 이제 100호가 넘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수고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름 엔학고레에 얽힌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의 이름을 들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저없이 삼손의 이름을 들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아주 극적인 삶들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연상케 하는 괴력을 발휘했고, 그 괴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벌인 사사였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자라났습니다. 당시는 부족 국가여서 아직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로, 재판관으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또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몇 차례 블레셋 여성들과 스캔들을 벌였고, 그 스캔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삼손은 딥나라 하는 곳에 한 블레셋 여성을 연모하게 되고, 이 사실을 한 부모는 삼손의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삼손이 고집을 부려서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삼손은 결혼을 하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딥나로 가는 도중에 숲속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게 되고, 삼손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때리고, 그리고 배는 갈라서 죽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신부들의 들러리들에게 수수께끼로 냈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마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신부를 협박해서 어려운 문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는 불행한 일을 벌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삼손은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제 이 자기 딸을 포기했다 생각하고는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가 생각이 나서 딥나로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는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여우들의 꼬리에 회를 달고는 그 회에 불을 붙인 후 추수 직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밭에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인 여우들을 풀어놓아서 그 추수 직전에 있는 모든 밭을 잿더미가 순식간에 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졸지에 추수밭이 잿더미가 된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제는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의 그 집 불태우고, 그 집의 어른들도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리고 집은 잿더미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은 또 삼손대로 화가 나서 이 여인의 집에 불을 지른 범인이나 장인을 포함한 일가족을 몰살시킨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고 때리고 죽이고
처절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핑퐁을 하듯이 복수를 계속하다가 결국 복수하는 그 복수의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삼손과의 싸움이 아니다. 판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삼손만 죽이는 것이 가지 않고 삼손의 나라와 민족을 상대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싸움판이 커져 나가면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침공하게 되는지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가 이것이 삼손 때문에 싸움이 더 커져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온통 불바다가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는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또다시 엄청난 놀라운 힘으로 그 결박은 풀어 제치고 나귀 턱뼈를 주워들고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삼손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극심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샘의 이름을 엔핫고레라고 불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설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엔핫고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엔핫고레라고 하는 말은 엔과 핫고레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엔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나는 샘, 곧 우물이라는 뜻이고, 핫고레는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엔핫고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샘, 부르짖는 사람의 샘이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엔핫고레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엔핫고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받은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길래 엔핫고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삼손이 받은 은혜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삼손이 받은 은혜는 깨닫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삼손이 지어부른 또 다른 지명이 나오는데 라맛 레히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지명은 라맛과 레히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라맛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 또는 산이라는 뜻이고, 레히라는 말은 턱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맛 레히란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또는 턱뼈의 산,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그 후 삼손이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나귀 턱뼈 한 개로 1000명을 죽였노라. 아주 좀 거드름을 피우면서 건방지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한 더미, 저기에 한 더미, 봐라, 두 더미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그 턱뼈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해라. 앞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건방지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또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처리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손의 어깨에 그 입에 너무 힘이 많이 과도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러한 삼손에게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는지 삼손은 갑자기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혈기등등하고 왕성하던 이 삼손이 아마 너무 무리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느라 힘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힘은 다 소진되고 목은 말라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니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삼손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막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삼손은 그동안 오기를 부렸던 모든 자만, 모든 교만, 모든 오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늦기는 하였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닫게 하시고 기독케 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삼손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삼손이 목이 말라 고통 중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샘을 터뜨려 주셔서 갈증은 해소해 주시고 기운도 차리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삼손이 받은 두 번째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삼손이 받은 은혜 셋째는 용기를 주시고 사역해 하신 은혜입니다. 이 말은 삼손이 사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슬럼프를 맞이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고 회복, 소생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사역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래서 삼손이 기력을 회복하고 소생한 후에 얼마 동안 다시 사사로 사역했나? 20년 동안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세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8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며 8월 첫 주일인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얼마 가지 않아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선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선교 지역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첫째로 5,000명 이상 사는 대도시의 경우는 여러 선교부가 공동으로 선교한다. 둘째, 선교회의 준선교 기지가 설립되어 있으면, 선교지가 이미 설립되어 있으면 그것은 점유지로 한다. 이미 선교 본부가 있으니까. 셋째로, 타 선교회는 점유되지 않는 곳에서 선교를 한다. 네 번째, 서울은 공동선교 지역으로 하고 송도는 개척지로 하고 원산은 남감리회 선교지로 한다. 아주 잘 분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그 지도가 초창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영문으로 작성한 그런 선교 분할 지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주도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파송한 그 교단들은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또 미국 감리교회,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이런 그 교단들에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당시 한국 팔도 전역을 다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한국 미지의 땅인 조선 땅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선교를 하게 되기까지는 그 전에 앞서서 정말 피땀 흘려 앞서서 수고한 선교사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몇 분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63년 24살의 젊은 나이에 부인 캐서린과 함께 중국과 조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해서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부인이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임신이 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극한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중국 옆에 있는 미지의 나라 이 조선 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를 태운 당시 배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인데 대동강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동강 하류에서 조선 정부에다가 통상을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조선 정부에서 쇄국 정책을 썼느라고 통상을 거절하자 제너럴 셔먼호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대동강 하류에 있다가 더 안쪽으로 중류 상류 쪽으로 전진해서 대동강 상류 쪽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점점 대동강 상류로 가자 이 조선의 조정에서는 군인들을 다 비상 대기시키고 여차하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동강 상류로 올라가니까
하류에는 물이 많고 이게 깊은데 상류로 올라가면 이게 물이 얕다 보니 올라까지는 갔는데 밑에 모래가 있어서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물은 있으나 밑엔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군사를 보내서 거기다 대포도 쏘고 그리고는 폐식용유를 풀어서 그 바다 제너럴 셔먼호 주위에 이 기름을 가득 차게 하고 불을 질러서 배를 불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23명 중에 대부분이 불에 타 죽거나 또 물에 빠져 죽고 배는 다 타서 소실되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군사에게 사로잡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의 회고담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나는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참 한 후에 웃으면서 나에게 책 한 권을 내밀며 그 책을 받으라고 했다. 나는 그를 결국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 이런 회고담도 전해집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조선 군인의 이름은 박춘권이라는 군인인데 그가 들은 말은 이런 말이었다. 그러면 전해지는 말은 이것입니다. 자기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웃으면서 무슨 말이냐? 그건 무슨 말이냐?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기록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모아보면 이 박춘권은 얼떨결에 복음은 듣고 성경책도 받았지만 그 선교사는 죽이고 집으로 받은 그 책은 가지고 돌아와 그 책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후에 한국 초대교회 큰 인물도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 훌, 그레함, 리, 스왈렌 이런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선교도 시작이 되었고 그리하여 그 후에 평양은 10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평양시 5만 명 가운데 60 내지 70%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그 별명이 평양은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을 여러 번 왕래하면서 한국 초기 선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한국 초기에 왕성했던 선교사님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남아있다. 저 공산 정권 하에서도 어떻게 남아있느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에 매겨진 이름이 있는데 현재 그 이름이 선교 강한 거리이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지역의 구 이름이 현재는 선교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구하면 영등포구, 구로구, 강성구, 양천구 하듯이 평양시 선교구 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지역이 선교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 이름이 선교 강한 거리.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지도를 지금 우리 남쪽에서도 보면 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도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들은 지금까지 그 깊은 의미, 그 숨겨져 있는 그 유래의 뜻도 모르고 저들은 그대로 막 부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평양의 지하철역 이름 가운데 부흥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알고 보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 그
자리,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바로 지금 현재 평양 지하철 부흥역으로, 평양의 지하철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도본 맨 밑에 이게 부흥역입니다. 이 부흥도 우리들이 말하는 부흥하고 똑같습니다. 저들이 뭔지도 모르고 부흥역 하는데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지금 부흥역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며,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이름들, 선교구, 선교 강한 거리, 부흥역 등등 이러한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북한 땅에 선교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다시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북한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엔학고레의 은혜라는 제명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은혜, 선교, 그리고 복음, 전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엔학고레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선도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북한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들, 선교구, 선교 강한거리, 부흥역, 영광역, 선교역, 이런 이름들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밭을 이거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8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 저들의 마음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늘 애쓰는 명목만 교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우리 심우섭 선교사님, 원년실 사모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신가요? 여기 계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우섭 선교사님, 원년실 사모님이, 그리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맨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블라디보스톡 거기서 이미 독립운동도 하고 준비했던 흔적들이 있고 그런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첫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기 데리고 나오세요. 예. 여기는 나오세요. 아기 이름은 김유원이고요. 아기 아빠는 김영석, 아기 엄마는 김다혜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김옥현 장로님, 김석화 권사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김건욱 집사님, 박은옥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믿음의 후손 우리 유언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몸으로 나왔지만 이 몸을 바치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아기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잘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인격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새근새근 잘 자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 77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두 번째 교육인데요. 또 원하시는 분들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2층에서 모이지 않고 8층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양육스쿨 후반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장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교구8구역 이미숙 권사님, 최만호 안수집사님 부친 이윤웅 성도님 장례를 마쳤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노회 성서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층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이번 주 목금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이번 주간에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507장입니다. 북방 얼음산과 산호섬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하고만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삽빛을 받은 은혜 받은 우리 근세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몸과 재산들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성부속한 상부 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바다물 결 따라 복음 전하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와 깨닫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엔학고레의 은혜라는 말씀을 듣고 북한 선교에 대한 또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재인식하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케 하시는 그 엔학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와 저 북한 동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